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핸드폰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끼리 소식을 주고받는 동아리라고 하는 밴드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입해 있는데, 제가 우신고등학교 82년도 졸업자거든요. 그래서 우신고등학교 82년 졸업자들이 모이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일상사에 대한 정보가 아주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할 얘기도 많은지,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올려주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올린 인생살이에 관계된 많은 버전들이 있죠. 인생살이에 대한 버전들이. 그 중에 우스갯소리로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든 건데, 소를 만드시면서 소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소의 인생, 너의 소생은 60년으로 한다. 60년을 네가 살되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6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저는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느니 30년만 살겠습니다고 자기의 주어진 생의 반을 뚝 잘라버려서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로 개를 만드시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사람에게 늘 재롱 떨고 살아라. 그러니까 개가 또 그걸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도 그러면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의 성에 15년만 살고 15년을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세 번째 이제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렇지만 사람을 위해서 평생 재롱 떨고 그러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원숭이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산 긴 생이 너무 기니까 15년을 버려서 그래서 15년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너는 그냥저냥 한 25년만 살다가 오너라. 단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저냥 25년 사는 게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에서 소가 버린, 개가 버린, 원숭이가 버린 인생을 다 달라고 어차피 그들이 포기하고 버린 거니까 저한테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던 것 다시 주워서 갖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이 25년 동안은 그냥저냥 부모 밑에서 살다가 26살서부터 55세 전후까지 30년은 소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 퇴직한 후에 15년 집에서 개처럼 집 지키다가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가지고 손자 손녀 얻어오면 15년 동안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떨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도 그렇죠? 사람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추세가 30년 이짝저짝이 되죠. 명태가 있고 조태가 있고 뭐가 있어서 55세 전후에 대부분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럼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집에서 열심히 아내가 살림하던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남편은 집에 앉아서 집안 살림해서 15년 동안 집 지키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자녀들 결혼하고 나서 손자들 오면 그 손자 올 때 기다렸다가, 그죠? 나머지 인생 재롱 떨다가 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인간의 일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기까지
자식이라고 하는 신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게 되지요. 독립한 다음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혼용되어지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직장인이라고 하면 간 속에 지위가 있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무엇인가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뭐 전문적인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업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엄마 아빠로, 자식으로 이러저러한 혈연적 출생을 통한 이름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직분과 직위의 이름이 그것을 가지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다가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에 그 사람에게 다양하게 수식적으로 따라붙었던 이름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게 되고, 수명을 다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기 가운데 속에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던 이름과 명칭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순간에는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붙여주어진 많은 이름 가운데 속에서 가장 고귀하게 그리고 값지게 불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의 수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 성격, 개성 등 모든 것들을 함유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사람, 이런 뜻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는 그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자체는 곧 무엇을 얘기해요? 사기꾼이고 기만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여러 가지 개입하시고 하시는 사건을 또 경험한 뒤에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사기꾼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기만적인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와 접촉을 했는데 내 인생이 사기꾼으로 기만적인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승리자의 인생을 성취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셔요? 시몬에서 뭘로? 베드로로 개발하고 이름을 바뀌니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시므온이란 뜻이지만 여기는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흔들리는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인생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흔들리는 인생이었고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생 되어야 한다?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너는 반석과 같은 인생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꿔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요? 보아내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승질 더러운 놈들이야 그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급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천둥치는 것 같아. 번개치는 것 같아.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또 주셨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히브리어 말로는 사울이고 헬라어 말로는 바울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얻은 자, 큰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은혜 있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칭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부유한 지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대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좋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은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인물인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느냐는 매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명령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나는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창조자이다. 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이름으로 어떻게 불려지느냐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3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두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가 많지요. 그런 것 속에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뭐냐면요. 불경스러운 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는 감탄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은 뭐 조금만 넘어져도 주여, 뭐만 해도 주여,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주여야 되는데
그냥 수식어로 한탄조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둘째 아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그러거든요. 자식이 뭐를 잘못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돌아보게 되면 그 주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주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한탄조이고 불미스러운 곳에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 이익들 가운데 쪽에 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바로가 모세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대뜸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반박하면서 받아치는 말이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이집트를. 이집트가 수천 년부터 나라를 일궈 왔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처럼 애굽 제국이라고는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아요. 제국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주변의 나라를 광활하게 지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고 폄하했을 때에 그때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은 완전히 왕조가 스며들어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가보지 않아도 알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도착해 보지도 않아도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은 안개와 같이 모래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위선적인 행위예요. 위선적인 행위.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자부하면서 사회적인 부정은 다 저지르고 물질적 탐욕, 경건한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부정한 사회를 향하여 아모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민족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미수정.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눌 때도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조건이 어디로부터 온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이유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나오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이 여김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고 성실하게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적인 가치관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부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천 지역에서 이렇게 되죠. 부천에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았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곧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큼 이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교회에 처음 오면 직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형제 자매님이라고 불렀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직분을 나누고 지위를 나눌 때에 가장 밑에 있는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해서 괜히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라는 단계는 최고의 단계예요. 목사 이후에 있는 최고의 단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불려지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완숙하고 성숙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의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분리되어 생명의 법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아주 구별된 특별한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별이 돼가지고 생명의 영생의 곳으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는 근본적 개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우리들이 지위 가운데 속에 가장 흔들림이 없고 틀림없는 지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예요. 여기는 죽음의 음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엄청난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을 건너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불려지는 놀라운 명칭,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신분적 변화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중요하고 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도가 됨으로써 실질적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고백하는 단어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만이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려고 하는 모든 육신적인 정욕을 다 육체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뭘 탔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성도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 많지요. 그 중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만도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위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고 영적인 이 안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주어진 큰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생 성도의 삶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획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결판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비록 십자가를 거치셨고 부활과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 승천을 하시고 나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어디에? 주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은 그곳에 앉게 하여 주시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분적 변화를 갖췄고 성도로서 이러한 지위를 획득해서 얻는 은혜가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줬어요.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존재하는 삶. 어떤 삶? 성전으로 존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우리가 움직이는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곳이다 라는 뜻이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될 때마다 우리는 움직이는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과는 구별되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하늘 높이 십자가에 첨탑을 올리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 건물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그때는 중세시대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무식했어요. 글을 몰랐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모든 부분 가운데 속에 다 눈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몽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게 돼서 하나님을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건물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건물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요? 높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높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세웠고요. 그리고 교회의 창문마다 스테인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한 것은 뭡니까? 글을 모르고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그것을 와서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라고 했어. 그래서 사제들의 옷도 화려한 옷이었고 건물도 최고급으로 만들었고 그 건물도 가장 높은 곳에 지어서 하늘나라의 모범을 표상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가 개혁이 되고 성도들이 다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성경을 쥐고 있고 스스로가 대신 제사장이나 사제가 대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개입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매개가 없는 매개차가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화려해질 필요가 없고 사제의 옷이 화려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아직도 돈만 많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건물의 구석적이고 또한 지하실의 한 구퉁이라도 거기에 진실된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곳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육체는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나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성령의 임재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그저 교회 건물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행동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행동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미지는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가 제국을 운영하는 가운데 속에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을 진압하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전쟁을 승리했던 장군이 반드시 로마로 돌아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개선식을 해야 돼요. 승전의 개선식. 승전의 개선식을 하게 될 때에 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개선 행렬이 아주 그냥 유명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행진식이 되는 그날이 되면은요, 시민들이 거리에 다 몰려 나오고 거리마다 곳곳마다 꽃으로 장식되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유를 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거리 전체가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로 아주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행전 앞에 선두에는 많은 전림품, 그 다음에 트로피, 승전의 통쾌한 장면들을 담은 이동 무대를 만들어서 이 퍼레이드를 하게 되죠. 시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것은 승전의 모습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그 시가 행진의 맨 끝에는 뭐 나오냐면 패전국의 포로들이 코가 뚫리고 이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줄줄줄줄 끌려간다고요. 끌려간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은 앞에 장면은 뭡니까? 아름다운 장면들이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향기로운 냄새, 향유 냄새가 극히 지나갔다가 뒤에 이제 패전국의 포로들이 갈 때는 어떻게 해?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앞에서 아름다운 향유 냄새를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물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패전국의 포로들처럼 썩은 냄새를 내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그 모습 속에서도 무슨 일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사망자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뭘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의 축하 행렬에는 개선장군과 승전한 병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욕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다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 적국의 패전병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향기이지만 패전으로 인해 모든 힘을 잃고 죽음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승리의 주인공이자 축하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서 나는 생명의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를 품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도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목욕을 만약에 몇 달을 안 하면 그 사람 움직일 때마다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예? 푸석푸석하고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좋게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말씀을 날마다 보고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 보지 않고 맨날 썬데이 크리스천 되고 툭탁 교인 되는 거예요. 툭탁 교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주일날 교회에 성경 갖고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책상 언저리에다 턱 얹어놔. 이거 얹어놓고 다시 주일날 올 때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지 터느라고 탁 하고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툭탁 교인인 것을 망각하고
어디서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향기가 나타나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증명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 자,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 그 다음에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대적자들이 바울을 겨냥해서 퍼붓고 있는 많은 그 논쟁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변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하여 비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논쟁하고 변증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바울의 적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갖고 와서 자신들의 신분과 정당성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는 없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제3자가 발급해준 추천서로 확인되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그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명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에 썩어가는 세속의 도시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접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다시금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들이 입증하기 위해 그저 먹으로 쓴 편지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듯이 그가 눈물과 사랑의 목회를 통해서 입증했던 것처럼 성도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 그때의 성도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같이 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속에서 거짓됨 없이 이런 환경을 극복한 가운데 속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것 같지만은 이 가난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감나무 이야기. 감나무의 학명이 뭐냐면은 디오스 피로스라고 하는 게 감나무의 학명이에요. 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스페인을 배운 사람도 있는데 디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우리가 뭐 냉장고도 디오스가 있죠. 디오스는 신이라는 뜻이고 피로스라고 하는 뜻은 곡물, 열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열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감이 얼마나 유익하고 한지 감나무를 예찬한 글이 너무도 많은데
감나무 가지는요, 결코 다른 가지가 뻗는 쪽으로 뻗어가는 길이 없대요. 그래서 가지끼리 앞다투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법이 없대, 가지가. 그래서 감나무는 일직선으로 뻗은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구부러져 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지만 다른 가지가 앞서 있으면은 구부려가지고 그의 공간을 차지 않고 함께 공존공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감나무는 예로부터 덕이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열매에서 잎, 줄기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없어서 오상오절의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 무, 충, 효, 절을 이야기해요. 문이라 함은 감나무 잎은 먹물을 잘 빨아들여서 운치 있어서 사엽지라고 할 만큼 감나무에다 글을 쓰면 아름다운 글씨가 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요. 나무가 단단해서 화살촉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무의 나무요. 그래서 이 감나무로 화살촉을 만들면 진짜 튼튼하다고 그래요. 익은 과실이 겉과 속이 같이 붉어가지고 표리부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충이요. 시간이 경과되면 열매가 부드럽고 맛이 더해져서 노인들도 어떻게 부담 없이 언제나 먹을 수 있어서 효요. 늦가을 서리가 내린 뒤에도 한참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감나무의 열매는 견뎌내죠. 그래서 나를 절개를 지킨다고 해서 절의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몇백 년을 사니까 장수의 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잡새들이 함부로 감나무에다는 집을 안 짓는데요. 까치라든지 좀 그런 좀 고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수의 나무라고도 이야기해요. 벌레가 뀌지를 않아가지고 무충의 나무. 나무가 단단함으로 말미암아 목견의 나무. 열매가 달기가 그보다 더한 것이 없어서 가실의 나무라고 해서 오절이라고 그래요. 예로부터 감나무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기자목으로 가정마다 한 그루씩은 다 어떻게 했어요? 심어서 키웠죠. 그런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감나무에 담겨있는 뜻이 귀한 것만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그 어떤 삶보다도 고귀하고 값진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래서 예수께서 피값 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붙여주신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이름이 한낱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에게 부족한 정이 권면합니다.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왜 낙관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낙관적이 되려면은 우리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한계점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이 불가능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유한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라는 이름은 값지게 이 세상에서 뛰어나진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2014년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지게 부여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2014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며 말씀 생각합니다.